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야, 저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진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두 번은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게 비참하게 느껴지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난 드라마인데요. 끝난 지 몇 년 된 드라마인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사회 부적응자들 이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성공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거기 등장하는 오수아라고 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성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의 배경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어서 고아원에서 잘 생활하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넘어 경멸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인물의 심정처럼 누군가에게 불쌍한 존재, 도와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기력함,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 나 자신의 삶의 주체적 존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참 비참한 입장이겠죠.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삶의 주인이 바로 너다. 네가 바로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적 존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이 가치관과 충돌을 할 때 이 기독교 이 신앙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거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별다른 걸 내가 별다르게 살면서 죄다 할 만한 것을 해온 적이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을 굳이 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신앙관 안으로, 가치관 안으로 넣어서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내가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일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고 어떠했는지를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결과는 좋았습니다. 보아스로부터 약속까지, 확답까지 받아왔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처음 인애를 베풀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나중 인애를 베풀었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도 유력한 사람으로서 룻에게 처음 인애를 베풀고 이제 나중 인애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렇게 베풀어 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완전히 이 나오미와 룻에게 안겨진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앞으로의 과정이 더 남아 있지만,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희망을 품을 만합니다. 어쩌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최선의 해결책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어떻게 떨어지게 되는지 알기까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원문에 나오는 떨어지다 라고 쓰인 단어가 에스라 7장 20절에 동일하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 구절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귀환을 명령한, 허락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바칠 것이 있으면,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이 표현의 원어가 이 떨어지다 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해보자면 내가 드리는 것이 떨어지거든 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이 떨어지다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거든,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것처럼, 에스라서에서 이렇게 바꾼 것처럼 동일하게 룻기에다가 이 단어를 대입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을 어떻게 책임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떨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책임으로 바꾼 것은 그 떨어짐의 주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룻기에다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책임지게 되는지 한번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라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일까? 나오미가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지켜보자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만큼 했죠.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장까지 룻이 등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 4장에서는 그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은 자신의 역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떨까요? 이제 그에게 중요한 일이 맡겨졌죠.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의 그 양상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질까? 물론 그렇겠지만 앞선 본문에서 보아스가 밝혔듯이 보아스는 이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사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약속한 대로 해보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볼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책임을 약속은 끝까지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그도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친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의 양상이 바뀔 것인데 그의 의도가 어떻든 룻과 나오미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그 친족이 아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손쓸 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본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그 전부는 아닐지라도 본인들이 살아간 이 삶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삶의 어느 일부분 어떤 일에 있어서 분명히 결정권자가 아닐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주체가 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삶 전체를 열이다라고 한다면 최소 그 중에 하나 이상은 삼자의 입장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불쌍히 여김받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삶의 전체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운명 같은 겪어야만 하는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제는 나오미와 룻의 손을 떠났고 보아스가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일까요? 물론 가깝게는 친족이겠지만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 보아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볼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싫고 비참하다.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라고 느낄 만한 초라한 존재라고 느낄 만한 것인가? 룻기의 주제는 고엘입니다. 약자들을 향한 자발적 충성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죠.
그래서 이 고엘은 한마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약자들에 대한 의무, 책임의 법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겼던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그들은 큰 죄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라는 의미죠. 신명기 27장 19절과 시편 68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간구를 드리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드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불쌍히 여김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단 요만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드리는 그 간구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초라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습소에 오는 학생들 중에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 아버지는 이제 그 학생도 교회를 다니고 그 학생의 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아버지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태우러 이렇게 운전은 해주고 같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전혀 신앙은 없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매년 추수감사절이나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 때 좀 십시일반 이렇게 마음들을 모아서 쌀도 나누고 이웃들에게 쌀도 나누고 이런 거를 할 때였는데, 그거를 그 학생에게 그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 어머니에게 듣기를 단 한 번도 교회에 같이 나가고 했었지만 단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이것도 같이 거기에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해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헌금을 받고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진짜 성경에서만 읽은 게 아니라 이것을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구나. 그리하여서 어려운 이웃, 비록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지만 그들도 함께 우리처럼 함께 복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장례식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그 한 영혼,
비록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단 한 번의 세례와 단 한 번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 번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토록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그만한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달리 우리를 이러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나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것만큼 그래서 복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만큼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만드시고 더욱더 형통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